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특별히 올해를 500주년 할 때는 1517년, 1517년 딱 500년 전에 오늘 이 바로 10월 마지막 주간에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개혁자가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하고 있었던 많은 잘못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벗어나서 그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전에 믿던 혹은 안 믿던 그 조상들까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면죄부를 팔던 그 일에 대항을 해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의 진리에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95개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논박을 또박또박 함으로써 정식으로 로마 교황청에 도전을 하고 큰 싸움이 시작되면서 그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이 개신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 개신교가 시작되었고,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이 영적으로 갱신되고, 우리 개신교가 생겼을 뿐 아니라 가톨릭도 그 자극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온 그런 역사적인 기념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그 전에도 이미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서서히 진행이 되었지만은 딱 500년 전에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문 앞에 붙인 95개조가 아주 큰 그 촉매가 되고 도화선이 되고 불꽃이 그때부터 강렬하게 튀게 되어서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열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진 것도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국어로 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읽고 이 성경을 우리 일반 성도들이 다 함께 읽고 있는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이룬 열매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우리 회중이 같이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종교개혁의 열매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교개혁의 교훈을, 오늘 그 느헤미야 본문도 참고하겠지만은 종교개혁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교훈을 같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늘 가까이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고 산다면은 기독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무슨 섬김을 한다고 하지만, 또 교직에 있다고 하지만은 아주 이상하고 아주 해괴한 그러한 행태로 이 신앙은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됐는가? 이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하는 정도로 세속화가 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또 되었느냐 묻는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닫았느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로마의 공용어니까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각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이 복음이 그 나라 자국으로 전거가 됐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너무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고 나서는 이 성경이 더 이상 그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아는 아주 소수의 학식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 또 성경이 혹시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또 함부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도 금지하고 성경에 자유롭게 성경을 독서하는 것까지 그것을 막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말은 교회지만은 그 안에 세속화되니까 실제로 그 보이지 않는 권세를 마귀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말살해서 사람의 부패한 종교성을 따라서 그냥 관습적인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복음도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우리 미신을 믿거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나 사실 다름없는 것을 껍데기만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생명 없는 종교가 되고 타락한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성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찍부터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발되는 1517년보다 훨씬 전에, 벌써 2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직자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이 국민들이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번역을 하고 번역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금 더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자국민의 이 영어로 읽혀져야만 이 나라가 바뀐다는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사회가 이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거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그 연설 속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원래 존 위클리프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요, 영국의 교회에 좋은 유익한 일을 했지만은 가톨릭 교회는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중에 교황청에서는 마르티누스 5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 이 존 위클리프를 정죄를 하고 부관 참시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가 뼈가 끄집어내 가지고 불로 태우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지금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이 위클리프를 기념해서 그 칼리지 중에 하나를, 그 대학의 일부를 위클리프 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영국에 있는 세계적인 성경 번역 선교의 이름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이름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선구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당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은둔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했습니다. 루터의 또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도 이제 또 성경을 그 당시에 새롭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전에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윌리엄 틴데일은 더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부터 직접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이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굉장히 나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153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죽었어요. 그는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형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틴데일은 희생이 되었지만은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라는 경건한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적극 지원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지금 우리 영어 성경의 모태가 되는
그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번역을 할 때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을 해놓았던 그 자료의 70%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캠브리지에 가면 이 틴데일을 기려서 틴데일 하우스라고 하는 성경 연구 도서관과 연구소 시설이 아주 세계적인 복음주의의 아주 중요한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또는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참 구원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분들이 이와 같이 있어서요, 종교개혁의 길을 열고 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보면요,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이 1번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모든 진리의 기초와 근거로, 권위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교황이나 교회가 회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성경을 벗어난 그런 판단, 그런 생각, 그런 관행들은 성경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되고 언제라도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성경만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원리고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초다. 이렇게 오직 성경을 1원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3가지가 더 있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마지막 원리까지 있습니다. 영국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있고 독일에는 루터가 있었다면은 이 스위스에서 프랑스 사람인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제네바에 자리를 잡아서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학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네바의 수많은 유럽의 개혁가들이 모여서 칼빈에게 배우고 또 흩어져서 유럽의 이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에서 배운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우리 지금 형태의 이 장로교를 또 확립을 하고, 우리 한국이 바로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60%가 장로교인인데요, 그거가 바로 이 칼빈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교회의 형태고, 이 성경적인 이 형태를 얻기 위해서 그 이전에 그렇게 씨가 뿌려졌고 그런 수고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칼빈 자신은 25가지 병이 자기 몸에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몸이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무나 영향이 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제네바가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로 바뀌고 유럽이 각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5번째 원리대로 칼빈이 자기 생을 마쳤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나의 묘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나를 땅에 묻고 말이지,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도자로 기억이 돼야 된다. 나를 잊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작은 공원 묘지에 그가 묻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칼빈의 무덤을 찾으려고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하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묘자리에는 이름도 다 쓰이지도 않고 이름에 그 영어 알파벳 그 이니셜 첫 자만 있어서 J자하고 C자만 딱 있어요. 그리고 무덤 번호 467번인가 그 번호만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만큼 이제 플레이트를, 판을 만들어서 칼빈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만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종교개혁의 일을 이뤘다고 해서 자기가 기념되는 것을 칼빈이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학자였을 뿐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에 사로잡힌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그 자세, 그리고 복음의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 있는 우리 기독교가 갱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회 무슨 일이라든지 또는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잊어버린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패해지기가 쉽고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해괴한 종교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변화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듣다가 보니까 흥미로운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간증은 이랬습니다. 위에 조상들이 초기 선교사님들 선교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게 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집안이 다 단명을 하고 있는데 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2대 3대가 지금 내려오는데 옛날보다 훨씬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다들 상당히 장수를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집안에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잠언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손이 부지런해야 되겠다 하고 일감을 가지고 손을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한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유가 있게 되고 또 자기의 가정에도 여유가 있게 되고 쓸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참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서 한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지면 우리의 이 신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형편없이 터무니없는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기독교 종교, 기독교인의 이름을 갖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점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서 얼마나 그것이 벗어나 있는 것인지 모른다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또 성경에는 벌써 문신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니 우리의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함부로 왜곡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고리대금업도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횡재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도박을 한다든지 무슨 요행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놀랍게 축복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벗어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받을 거니까 죄를 짓자고 하는 이런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거둬야 되는 그 쓴 열매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신자를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진전이 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속에서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대로 초막을 지으면서 실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렸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가야 되겠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이 종교개혁 5대 원리 속에 가운데 있는 세 가지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짜서 또 하나로 본다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의 희생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시고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분, 부활이 되는 분은 바로 이 예수 한 분밖에 없고, 나 자신이나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캐톨릭 시대라면 어떤 교황이나 어떤 마리아나 어떤 성자, 그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유일하신 구원자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고 확신하고 그 진리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의 내용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의 율법주의, 수양주의로 떨어진 기독교를 복음의 원래 자리로 회복시킨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우리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는 이 복음으로 회복된 역사가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를 교회 활동이나 어떤 걸 하는데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말이죠.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소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지금 부활하여 살아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한 일,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고 그거가 기초가 되어서 자기 의가 되면은 복음에서 멀어진 신앙이 돼요.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참신앙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말이죠. 교회는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사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삶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회 전체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 문화 운동 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아주 고대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고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나 성경 원어에 대해서 유식하게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배양이 된 여러 학자들이나 인문주의 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도화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르네상스 운동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큰 흐름 속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일의 금속활자, 유럽의 금속활자가, 그리고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기술이 완성이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시사주간지 라이프지가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100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구텐베르크 1440년경에 만들어졌던 금속활자 인쇄 기술이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확산할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 지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안목이 열려서요, 종교개혁도 이루어지고 시민혁명도 이루어지고 산업혁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역사 전문 방송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도 지난 1000년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들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1위가 요한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바로 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완성한 이 구텐베르크가 이 역사를 바꾼 제일 중요한 인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목판 인쇄가 벌써 700년대 8세기에 있어서 무구정광 다라니경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었고, 또 14세기에 이 구텐베르크보다 한 70년 전에 이미 금속 활자로 직지심경 이런 게 찍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는 데 쓰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묻혀 있는 거예요. 많이 묻혀 있고, 대신 이 세계사를 변화시킨 것에 이 하나님이 유럽의 인쇄술 금속 활자가 찍혀서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 옛날인데도 인쇄가 발달하니까 2주 만에 확산이 되고, 유럽 전체에도 2달 만에 다 그것이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큰 불이 붙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환경 속에 일들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받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종교개혁 같은 큰 일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배경을 깔아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했어요. 유대인이 오늘날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렇게 수문앞 광장에서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도 하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쭉 스토리를, 성경의 그 줄거리를 보면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사 제국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에 있는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요,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하는 그 마음을 고레스가 얻어서, 고레스가 유대인을 후원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또 바사 제국에서 아주 고관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가 도와주셔서 말이죠.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왕이 허락하도록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도 감동해 주시고요,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큰 섭리의 손으로 많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섭리를 타고 그 섭리 위에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우리 혼자 외롭게 씨름하고 발부둥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동행을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리면서 그렇게 전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볼 때 우리는 외롭게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고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개혁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공로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깨닫는 복음에 거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복음에 거하게 하시고 섭리의 손길을 의식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의 교훈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새로운 역사들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가는 그 진행 속에서 이 진리가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밝혀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토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임의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고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아버지와 강조될 수 있는 주님이시 그러한 복음의 선 우리의 믿음의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기회와 그 받침을 우리가 활용하고 살려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들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는 것,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또 희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신앙 또 진리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복음에 자리 잡은 바로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공로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강조되는 참 신앙의 생활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이 사회 속에 또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